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원네스가 되어서 갈 수 있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이 기존 교단의 안수 집사로 있다가 제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도 받고 또 뭐 노회적으로 청장년 연례회다, 뭐 남전도회다. 많은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목 후원회를 오랫동안 제가 이제 총무로 섬겼고, 지금 파크 호텔이죠. 거기 이제 회장은 또 따로 있고, 사장이 반월당의 그 성광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오랫동안 또 우리 경목원의 회장으로 또 계셨고, 제가 이 다락방을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노회에서도 엄청 이제 문제가 이제 될 만한 그런 소지가 많아졌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뭐 이단이 아니니까 두고 보자. 그때 김덕진 목사님이 아마 총회장 할 때인데,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은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벌써 한 30년이 지났는데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복음이 좋아서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세계 복음화 중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이라서 좀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느냐고. 그럴 때 아니다.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알았느냐. 복중에 지기 전에, 어머니 배에서 출생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선택해 놓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할렐루야. 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약간 미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이제 뭐 이렇게 욕을 얻어 먹었겠습니까? 왜 하필 다락방이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저를 불신자 가문에서 예수 믿게 해서 또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 이 축복된 대열에 하나님이 세워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주초를 반석 위에다가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다.
모래 위라는 것은 세상 없어질 것들이죠. 어차피 개인의 풍랑 또 개인의 홍수 인생의 결말을 맞으면 결국은 다 복음 밖에서는 다 무너질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거는 흔들림이 없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처음에 시작한 거죠. 그게 우리가 다락방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부인 집사님은 다 교회 나오는데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집을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참 힘들겠다 싶은 그런 분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다 장로님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냥 받은 은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서론 인생은 이제 끝났죠. 네. 언제까지 우리가 서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물론 개인이 시간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는 중에 이제는 237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된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남아시아 처음에는 이제 네팔을 들어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인도 또 부탄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남아시아 11개 나라 그 속에 5천 종족 속에 거기만 3,500 종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거의 큰 산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꼴짝꼴짝에 수많은 종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은 제자가 쉽게 안 세워져요.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메시지는 듣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또 물질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자다 싶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아니고 지난번에 왔던 사람도 또 새로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이고 안 오고 그런 걸 무한 반복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는 선교를 포기해야 되냐? 하나님 정말 제자가 있으면 만날 수 있도록 예비된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계속 움직였죠. 정말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다시 네팔에 들어올 수 있겠나 이러는 찰나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거죠. 우리 통역 그때 그 당시에 통역자 남편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병원에 다리를 오래 엄청 심한 그런 그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돈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병원비 하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아가씨가 간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발은 이제 거기서 이제 된 거예요. 그 누구냐? 결혼했느냐 물으니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어디 있느냐? 그래,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 어디냐? 외관. 아니, 너무 가깝잖아요, 대구하고. 그러니까 오던 길로 바로 이제 외관에 토요일 날 이제 전시가 맞춰서 전화해서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다락방이죠. 다락방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리고 주중에도 한 번씩 전화를 하고, 나줄로는 안 되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집에 퇴근했을 때를 생각해서 늘 전화를 하고, 매주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몇 달 안 했는데 이제 복음 편지가 다 끝났는데 계속 이거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고. 그러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훈련을 계속해서 받겠다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런 엄청난 사역이 이제 확산이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2월 달에도 이제 갔다 왔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제자는 태어나는 거 맞네. 우리가 만들어서 제자 되는 게 아니구나. 특별하게 잘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따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딱 어느 시점이 되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복음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웠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 나올 때는 이 시험을 다 쳐요. 한국어 시험을 쳐서 그래도 A 등급을 받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으로 공업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이 한글을 습득하는 그게 엄청 빠른 거죠. 예.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한국말 하는 게 조금 서툴긴 한데 그래도 다 알아듣잖아요. 복음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 친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네팔에 한 가문이 살아나고 또 연결되어지는 많은 제자들이 지금 확립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는 이제는 한 명씩 불렀어요. 뭐 하루씩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싶은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팀 사역을 하고 미션을 줘서 바로 또 현지로 보내고 이제 그런 일을 조금 이번에는 했어요.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일만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다. 복음을 오랫동안 우리가 듣고 내 개인의 문제, 정말 육신적인 그런 모든 서론 인생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는 본론을 넘어서 결론 난 인생,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제자 찾는 그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저는 제자들을 좀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훈련시킨다는 게 보통의 말이 아니고 좀 강하게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다고 했지 않느냐.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위해 살 것이냐. 지금 남아시아 11개 나라 3,500종족,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지 않느냐. 적당히 하려고 하거든 아예 지금 그만두는 게 좋겠다. 시간과 여러 가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저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죠. 네. 정말 바울 같은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건데, 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어떤 중심으로 어떤 은혜를 입어서 생명 걸고 순교하기까지 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걸 그냥 무장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본부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딱 이렇게 짚어주시잖아요. 그래, 성경은 복음이다. 성경은 66권을 복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66권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된다.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 아니냐.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이 복음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두껍게 만드는 거 아니겠나. 우리는 빨리 성경을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하여튼 제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계속 이렇게 가서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준비되어 있고 많은 현장에 이제 그 통역자가 제자를 많이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제자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제가 네팔어를 잘 모르니까 모든 것을 사실은 이 친구한테 거의 다 이제 맡겨놓은 그런 상태예요.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네가 너와 같은 제자를 계속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한 해에 우리가 이제 많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70명의 바울 같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나아가서 통역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실제로 올 한 해에 70명을 세워야 된다. 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남아시아 이 선교회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있는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 특별히 이제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이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분명히 복음의 결론 난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그것도 예언되고 성경대로 예언되고 예언되어져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우리 또한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은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잖아. 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약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생명 걸고 헌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남아시아 이 신학교를 통해서 바울 같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2월 선교대회 때 26차 선교대회 때 왔던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많이 세워진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구나. 사실은 뭐 경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엄두를 못 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중심을 가지고 헌신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데벤드라 조시라는 그 친구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데 이 친구는 전 세계에 연결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온전히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고 늘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선교대에 초청회가 오는 가운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교회에 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집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우리 다락방을 알리고 거기서 이제 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셨고, 또 이 친구는 카트만두에도 한 5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목사도 아닌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혼자만 이제 은혜 받지 말고 교회에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서 그 친구들을 제자 삼아서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으니까 니만 듣지 말고 같이 이제 제자 될 사람을 같이 모아서 다락방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가 앞장서서 이 남아시아 선교협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사마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사우스 아시아 미션 얼리언스라고 해서 작년 7월 달에 가서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자기 만들고 싶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듣고 보니까 모든 행정이나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이제 모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 지역에 네팔이라는 이런 나라는 교단이 없고 그냥 한 몇 사람이 모이면 그냥 협회를 만들어요. 그냥 선교회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체를 정부에서는 뭐 허가 내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그 우리도
이 남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남아시아 선교 협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행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가서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이제 목사 안수도 주고 그렇게 이제 행정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통역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은 자기 표현이 그래요. 백화점 사역이고, 다른 사람 하는 사역은 그 마트 뭐라고 하면 편의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시간표가 많이 이제 빠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를 한 3년 겪으면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게 이 줌을 통해서 제자를 많이 세웠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냥 메시아들 왔다 갔다 이래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다 터지니까 일단 모든 것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줌이라는 걸, 줌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가, 왜? 이미 제자가 세워져 있고 현지인이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들이 시스템이 딱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역이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졌는 거죠. 코로나 전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오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 전에 이미 한국에서 통역자는 한국에 있고 목사님은 현지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1차 합숙을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본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강사도 가고 또 그 중직자도 가서 본부 우리 그 다락방 본부에서 하는 그 1차 합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합숙 강사는 현지에 가 있고 통역자는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오히려 본부에서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우리한테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팀들이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이제 강의를 찍고 또 이렇게 뭐 메시지를 녹화했는 걸 틀어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되어진 거죠. 이미 우리는 코로나 되기 전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역이 확산되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확인을 하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 개인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누가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느냐? 자기 개인의 문제가 끝난 사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믿어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복음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그 정도로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수많은 제자들을 그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그 별명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 1년 한 6개월 됐네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지원을 안 했어요. 뭐 지원하라고 조금씩 줬는데 그 돈이 아예 뭐 현지로 가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선교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후원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현지로 다 들어갑니다. 현지 제자들이 움직이는 데에 필요한 사역비로 다 지출되어집니다. 통역자가 지금 4명인데 통역자 4명한테 다 매월 지원회가 나가고, 또 이 복음 운동에 올인하는 그런 제자라고 싶은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생활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지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앞으로 우리가 70명의 제자가 세워지면 최소한도 그들이 제자들이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은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너무 이제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무조건 하고 막 그냥 따라와 이래 가지고는 지금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조금 강하게 룰을 만들어 놔놓고 조금씩은 우리가 지원하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제는 남아시아 11개 나라를 살릴 그런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 70제자가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제가 그랬어요. 237명의 제자가 세워지면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 가능하다. 바울과 같은 제자 70명 세우고 바울 같은 제자 237명 세우면 남아시아 복음화 가능하다. 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었으니까. 복음에 올인할 때에 분명히 로마서 16장의 그 별명을 가진 제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게 될 것이다. 조금 어렵다고 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떻든 그 친구들도 시간표를 보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반드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오직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찾는 그 사역에만 올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책임질 것이다. 우리 한국 초창기에도 네비우스 정책으로 해서 스스로 교회가 세워지고 스스로 살아남는 그런 전략을 외국 선교사들이 썼거든요. 그래 이번에도 제가 가서 저는 뭐 건물 그런데 크게 감동은 안 받습니다. 네.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자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면 제자가 세워놓은 만큼 필요하면 건물도 주실 것이고, 네.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지금 있다가 지금 선교문 닫힌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 집회도 제자가 세워졌을 때 집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RUTC도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표 따라서 RUTC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가자마자 저희들 이제 보고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월 달에 갔다 나올 때 외국 선교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땅도 사고 그게 학교와 교회와 한 3,500평 정도 되는 그 건물을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3,50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먼지가 자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했죠. 제자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제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제자가 없으니까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거라. 모든 시설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먼지만 자욱하게 있는 거라. 그런데 몇 분은 가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우리 보고 사라는 거죠.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호텔이라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그 호텔이 규모는 이거하고 비슷한데
앞으로 이제 장래성이 있고 자기들이 이제 가족 회의를 해서 이 이제 호텔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RUTC로 사용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액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한 500억 되는 건데 190억까지 지금 낮춰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냐? 이걸 사기 위해서 일단 돈을 다 이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자라는 거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영 엉터리 없는 건 아니고, 이번에 온 그 짜든이라는 분 아시죠? 여자분 선교대에도 오신 분 있죠. 그 남편이 이 아버지 때부터 조금 이렇게 경제가 됐던 분이라. 그리고 뭘 있느냐 하면 그 양주 만드는 회사. 자기들은 내한테 소주 익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품을 한 20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양주더라고, 양주. 그 양주를 이제 만들어서 인도 쪽으로도 수출을 하고 네팔 자체에도 좀 소비를 하는데, 그래 내가 물었지, 이런 양주 회사가 네팔에 몇 개 있냐? 5개가 있다 하더라. 그런데 이제 그 양주 회사를 팔면 100몇십억을 받는데, 그리고 짜더니 집 건물을 그 버스 정류소 옆인데 그걸 13억을 이미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자기는 월세에 사는 거래 지금. 왜? 이 호텔을 사기 위해서, RUTC로 사기 위해서. 그리고 이 통역자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버린 돈으로 네팔에 땅을 사놨는데 그것도 팔았어요. 그것도 한 1억 정도 가까이 이제 돈을 다 쥐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고향에 7남매인데 7남매가 이제 부부니까 14명이잖아요. 거기 어머니까지 15명이 원내서가 되어버리니까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그 부모님들이 물려준 그 땅을 다 처분하기로 다 결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내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받고 이러면 그게 이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기도하다가 그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또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기도해야 될 문제다 싶어서 제가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걸 카톡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건물에 크게 뭐 감동은 안 받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것도 RUTC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할 때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4개월마다 이제 한 학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월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제 한 학기가 진행이 됐는데 11학기째를 마치고 지금 12학기째, 5월 달부터 12학기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는 줌이 계속 끊기고 녹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계속 작년부터 줌을 좀 새로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계속 이제 말은 안 하고 계속 미루죠. 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을 뭐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돈을 또 2번 덜 필요 없나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내가 이제 거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줌을 하나 이래 보냈는데 그게 원래 1년에 한 30만 원 하거든요. 1년에 한 30만 원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지금. 왠지 속도도 빠르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에 그거는 안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들어와? 이 사람은 왜 안 들어와? 근데 점검을 하잖아요.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다든지
죽음이 뭐 문제가 있다든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 싹 들어갔어요. 왜? 한 달에 지금 한 30만 원 주고 하루에 그러면 만 원씩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주면 하는데 하루에 만 원씩 이제 계속 지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30만 원인데 앞으로 이제 지금은 5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줌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했지. 앞으로 1000명, 2000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줌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제자 찾고 세우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빚을 진 자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니. 그러니까 생명 걸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한 나라뿐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는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의문에 쌓여 있는 그 율법의 조문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성경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못 하잖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철저하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30년을 저 역시 달려왔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미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게 있는 모든 달란트라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부분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으니까 심부름을 제대로 하고 또 섬기는 일에 일심전심지속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237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끝까지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근데 조금 성기는 좀 급해가지고 이래 하면 되는데 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받았잖아. 뭐 할 거냐?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 한번 해봐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 걸고 이 일에 헌신했다. 여러분들도 이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성경적인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아니냐. 바울처럼 그렇게 생명 걸면 로마서 16장에 그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부셔주실 것이다.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동역자로, 친척으로,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또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고는 또 한 기도해 보면 좀 이 친구들이 어렵다고 뭐 자꾸 손을 벌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 일방적으로 제 혼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철저하게 현지 상황을 잘 아는 통역자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실수 없이
우리가 한번 지원하고 나면 그 뒤에 뭐 주루키나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택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정말 제자라고 싶은 친구한테는 제대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도 주고,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사역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목사님들과 또 중직자님들이 우리 선교회의 이 사역의 어떤 보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꾸 생겨나요. 누가 저보고 뭐 선교 헌금 보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이런 그 동역자들,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고 있고 사역의 문이 확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만남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정말 이 남은 생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좀 멋있게 하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중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로 다락방을 만났기 때문에, 또 신학도 늦게 해서 목사도 늦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는, 복음이 좋아서 그냥 온 것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뭐 이제 누가 알아준다거나 이런 걸 저는 싫어합니다. 오히려 뭐 이렇게 방송이 나간다든지 이런 걸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자 세우는 그 일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마음에 이제 결단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런 사역은 절대 아니다는 거 잘 아시고,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실감을 하고, 많은 이제 동역자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갈보리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유주 목사님께서 저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남아시아 살리는 이 일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원내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에 생명 걸고 우리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시고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저희들을 도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남아시아 11개 나라와 3,500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원내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갈보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현장,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흑암 경제가 이제는 복음 경제로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잠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로 결론 내고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이세요. 우리가 또 박수 칠 필요는 없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립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6월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도 받으실 거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실 건데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저렇게 간단하게 작게 얘기하셨는데 좀 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수준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 제자가 일어나서 제자가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RUTC를 섬긴다는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참 우리가 청출어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낫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여튼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 제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진짜라는 거죠. 진짜와 가짜는요 반드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그냥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후원 교회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요 본 교회 이스라엘 교회보다 훨씬 믿음으로 언약으로 더 커서 본 교회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얼레벌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갈보리 영상 언약,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뭐에 넘어지고, 뭐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지금 울고, 뭐 때문에 지금 기분 나쁩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러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일에, 내 사건에, 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그거 하나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갈보리 교회 우리가 후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라는 거예요. 좀 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내가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게 뭐 누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평신도가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일어나서 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잘해서 들었습니까? 그냥 구원의 길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말씀하셨죠.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늦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 다 정리하시고 갈보리 교회 선교사로 우리 목사님도 이게 그냥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없다 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축도로 모든 진행을 마치고 집에 가셔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좀 이렇게 그냥 오늘 일찍 끝났다 아싸 오늘 TV 봐야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그냥 듣지 마세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도 듣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실제화시키시고 사실화시키고 현실화시키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축도로 모든 진행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특별히 남아시아 살리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갈보리 교회 위에 남아시아 11개 나라 모든 족속 속에 숨겨진 제자들 위에 우리 신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